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삶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좀 브레이크가 걸려. 속도가 안 나. 뭐가 자꾸 가서 좀 부딪혀. 그러면 어떤 사인인가 하면요, 멈추어서라는 사인이에요. 계속 가시면 안 돼요. 멈추어 서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점검해야 돼요. 계속 가시면요, 어쩌면 많이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멈추어 서서 점검해야 돼요. 마음에 이렇게 좀 무거운 부담이 이렇게 주어져. 전통적으로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냐 하면요, 마음에 어떤 무거운 부담으로 이렇게 주셔요. 뭔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에 자꾸 그게 남아. 그럼 하나님 주신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거죠. 기도회 시간에 곰곰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같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 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신앙 인격, 이러면 피부에 확 안 와닿죠.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경건의 능력, 영성,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확 안 와닿죠. 좀 피부에 확 와닿게 표현하자면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 믿음의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을까요? 믿음의 힘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믿음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 믿음, 경건, 요즘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럼 좀 있다가. 지금 일이 급하고 직면해 놓은 이 일이 있는데 그건 좀 있다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이것과 똑같아요. 너무 바빠갖고 밥을 못 먹겠다. 너무 바빠갖고 잠을 못 자겠다. 근데 잠 못 자고 밥을 안 드시면요, 일도 못 하세요. 우리가 잠자고 어떤 공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요. 이 믿음의 힘은요,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죠. 힘드세요? 힘을 키우세요. 힘을 키우면요, 힘든 그 일 좀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어요. 뭐가 가로막혀갖고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자꾸 길이 막혀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왜 문제인가 하면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걸 헤쳐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통찰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힘은요, 신앙의 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힘,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과제들을 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미 다 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40년, 50년, 길게는 60년, 70년 살고 나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가 갈 수 있는 까짓건의 한계는 여기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한계를 넘어서서 가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여태껏 살아봤는데 나는 여기를 못 넘어가. 맨날 여기에 갇혀 있어. 그런데 신앙의 힘,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너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오늘 우리 이 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 하면요, 형식과 그릇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담아야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에게 담을 그릇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내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담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게 이 그릇이 있으면 이것은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릇이 준비됐다면 우리는 여기에 뭘 담아야 돼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뭘 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일까요? 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일까요? 여러분, 갈렙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이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우리 정복 못한다.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가능하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갈렙의 말 보니까 갈렙의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갈렙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섰을 뿐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민수기 14장 읽어보면요, 그냥 여호수아는 거기 있었을 뿐이지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은 된다, 가능하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은 갈렙이에요. 믿음이 뛰어나죠. 신앙이 있죠. 갈렙이에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이에요. 진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네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형성해 갖고 행진을 하는데, 맨 동쪽에 앞장서서 선봉에 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광야 40년 동안 제일 선봉에 서서 길을 만들고 어려움을 제거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봉에 서서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뭐 온갖 맞바람을 다 맞으면서 고난을 겪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근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예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뒤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서 뒤쫓아갔어요. 누가 모든 길을 개척하고 앞장서서 나아갔냐 하면요, 갈렙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죽을 때가 됐으면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어요? 갈렙이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래요. 그래서 모세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민수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일들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도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인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힘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냐? 영적인 힘으로 이끌었지 않았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 일도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임한 영적인 능력, 이 능력은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지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을 가진 거예요. 형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그릇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그릇이지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릇은요, 형식이죠. 형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계속 하나님의 회막 성전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첫 번째 생각해 봤던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떡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속에 스며들어와서 이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생명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스며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스며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어와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기도할 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 이 형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하는 이 예배, 이건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매 새벽마다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계속 빼먹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거예요. 언젠간 고갈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 가지고는요, 이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은혜를 여기에서 어떤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10분 기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뭔 영적인 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분 기도하는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뭔가 새로운 어떤 강력한 힘으로 내 속에서 어떤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힘들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 19장 49절 보니까 모든 정복의 상황이 끝났어요. 여호수아도 어디 가 살아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를 요청했냐 하면요, 딥나세라를 요청했어요. 나 딥나세라에 살고 싶다.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나한테 땅을 달라. 근데 딥나세라는 성읍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등장했어요. 딥나세라. 그 다음에 사람 사는 성읍으로 딥나세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딥나세라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도가 갖고 딥나세라 쳐보면요, 금방 딱 나와요. 실로예요. 거기가 실로.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러니까 좋은 땅도 많아요. 아니, 그때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가 살아야 안전하잖아요. 누군가 쳐들어와 갖고 다 빼앗아 가도 꼼짝 못하는 그런 곳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안전한 곳, 그 한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사람들이 안 사는 딥나세라, 거기 살겠다. 왜?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실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스며들도록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안에 목양실에 있으면요, 문 삐걱 여는 소리가 나요.
아, 누가 기도하러 오셨구나. 갈 때요, 지나갈 때 누가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한 10분, 15분 기도하시다가 또 가시는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자주 오세요. 길 지나가다가 그냥 안 가요. 들러서 기도하고 가세요. 권사님도 출근하시면서 여기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다 일 마치고 가다가 여기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있는 어떤 그런 형식을 마련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에게 맡기신 이유와 똑같아요.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온유함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해 봤어요. 아나우,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속으로 스며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돼요. 싱크로율이 100%.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적인 몸이 돼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갖고 오랜 사고를 통해갖고 판단해서 뭔가를 이루는 일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이 먼저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요, 영적인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생각해갖고 기도한다면요, 그거는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반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몸이 이미 영적인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우예요. 아나우, 온유함이에요. 관우의 적토마는요, 명마죠. 명마예요. 뭐 유명한 명마 가운데 하나이죠. 왜 관우의 적토마가 명마예요? 왜 관우의 적토마가 명마인가 하면요, 관우의 생각과 그 말의 생각이 싱크로율이 100%. 관우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관우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관우의 몸짓 움직임과 이 말의 움직임의 싱크로율이 100%예요. 아니, 관우가 조금만 왼쪽으로 몸을 틀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도요, 말이 다 알아요. 관우와 똑같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관우가 의도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막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관우가 가려고 하면 말은 돌진해서 가요. 가기 좀 힘든 어떤 어려운 지형인데 그래도 관우가 뛰어넘으려고 하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언제 가능한가? 이 그릇이 될 때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게 우리의 몸속에 스며들어와서 이 그릇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좀 신앙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신앙이 좀 메마른 것 같다, 바짝 말라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어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느껴지질 않는다, 뭐부터 하셔야 되냐 하면요, 그릇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릇은요, 훈련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것, 이건 훈련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뭐 어떤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이 쑤셔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오늘 20분 기도한다. 그럼 20분 동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뭐가 느껴졌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오늘 30분 기도한다. 저는 금요일 기도에 이렇게 작정하고 오늘 1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래요. 나는 오늘 1시간 반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좀 일찍 나오면 10시까지 1시간 반. 좀 늦게 나오면 오늘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 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10분 앉아 있는데 좀이 쑤셔가지고
아이고 저기 밖에 저건 제대로 됐나? 아유 주보도 그 손 좀 더 봐야 되는데 뭐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를 담아주실 어떤 뭔가를 예비하고 가는 거죠. 그릇이 없으면요. 은혜를 주셔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예비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 안에 뭔가를 담아 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릇부터 만드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우리 갈렙을 통해서 더 알 수 있어요. 갈렙은요, 뭘 담았냐 하면요, 말씀을 간직하는 능력을 담았어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경건의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어떤 힘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12절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광야 막 시작하기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에게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셨다. 이건 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지파는요, 다 제비 뽑아갖고 얻었어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요, 사사기 읽어보면 아직까지도 정착 못해갖고 자기 정착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요. 너무 좁아가지고 단 지파가 거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지파는 제비 뽑아갖고 제비 뽑히는 대로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요, 달라고 했어요. 그 땅 우리 땅이다.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구대로. 왜 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그때 45년 전에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아직 기억합니다. 그 땅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도 적극적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 게 요셉의 힘이에요. 요셉의 힘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삶이에요. 어린 시절 그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요 꼭 붙잡았어요. 꼭 붙잡고서 그것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말씀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할 거다.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할 것이다. 약속을 꼭 붙잡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뭐예요? 이 그릇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될까?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수요일 저녁에 부자 되는 방법, 하도 우리의 관심사니까 성공하는 방법,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부자 돼요. 제가 강남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네.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뭐냐 하면 통찰이에요. 통찰. 눈이에요. 눈이 없으면요, 성공도 못하고 부자도 못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그런데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인가 하면요, 이 통찰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뭘 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뭘 볼 수 있는 힘인가 하면요, 자잘한
자잘한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면요, 자잘한 것에 매이지 않게 돼요. 갈렙이 생각하기에 왜 내가 후계자가 안 되는 거야? 왜 여호수아야? 여기에 붙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렙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불만인 거예요. 니 잘 되나 봐라. 여호수아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보자. 옆에서 내가 너 지켜볼 거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갈렙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잘한 것에 자꾸 매여요. 내 자존심 상했거든. 자잘한 것에 매여요. 저 사람이 내 명예에 흠집을 냈거든. 자잘한 것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네. 자잘한 것에 자꾸 매여요. 그래가지고 다투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갈등을 겪는 거예요. 왜 그래요? 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잘한 것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도무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넓어져야 돼요. 안목이 생기면 넓어져요. 깊어져야 돼요. 안목이 생기면요, 저 깊은 곳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높아져야 돼요. 안목이 생기면요, 저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내일 아침 새벽에 묵상할 본문인데요.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이 부분은 못 다룰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래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삐쳤어요. 왜 삐쳤어요? 온다 해놓고 안 왔어.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모든 원인은 이거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온다 해놓고 안 왔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무시하네. 우리 무시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막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온다 해놓고 안 왔어. 그래가지고 삐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믿을 만한 거냐? 바울은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은 정당한 거냐? 바울이 사도 맞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래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잘한 것에 매이는 거예요. 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한 것에 매여가지고 여기 붙잡혀 있는 거죠. 태종 이방원이요, 세자책봉을 하는데 처음에는 양녕대군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군주 깜이 아니야. 폐위시켜버리고 창녕을 세우죠. 여러분, 누구예요, 창녕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우자마자 며칠 만에 그냥 왕으로 즉위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잡음이 너무 많이 생기고 힘들어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희.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성이었어요. 황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왕실에서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혀 버리면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를 깨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사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태종이 귀양 보내버렸어요. 황희를 7년 귀양시켜. 귀양 가서도 계속 상서를 써보냈어요. 안 됩니다.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다 양위하고 세종이 왕이 됐는 걸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세종이 황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왕위로 있는 동안 황희를 18년 동안 영의정을 세웠어요.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8년 동안,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붙잡아 놓고 거기서 정성의 일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런 세종대왕의 일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적도 품을 수 있는 이 인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세종대왕의 마음은요, 이런 넓은 거예요. 자기 정적까지 품을 수 있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성과 싱크로율이 100%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요, 이런 인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좁은 집에서는 같이 살 수 있어도
쏙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는 게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건의 영성은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힘이에요.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힘을 가지면요, 우리는 더 넉넉함을 가지고 더 복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성은 수구가 아니라 도전이에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산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85세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 이미. 그러니까 호호 할아버지예요. 호호 할아버지.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지키고 여기에 뒤로 물러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개척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수구가 아니라 도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영성은요, 도전이 아니라 수구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키는 것인가 하면요, 여기에 있는 이 헤브론은요, 기랏 아르바예요. 15절에 그래 나오죠. 이곳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기랏 아르바가 어디예요? 기랏 아르바. 지금 정복 못하고 있는 헤브론, 그 땅. 지금 다 정복했는데 저기만 남아있어. 거기가 기랏 아르바였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기랏 아르바는 어딘가 하면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로 내려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는 어디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그 땅이 어디인가 하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놓쳐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갈렙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거기 약속해 주신 그 땅,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막벨라 굴이 거기 있는 거죠. 사라가 거기 묻힌 거죠. 무덤이 있는 그 땅을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갈렙을 통해서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전이 아니라요, 수고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약속, 그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때 그들의 영성이 또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 땅을 또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요, 그 땅을 다시 또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게 되죠.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요, 거기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 시대, 짧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긴 여러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로서 거기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갈렙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회복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행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빠진 그 벽돌을 온전한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업을 이루는 것인 거죠. 영성은요,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15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일만 버려놓고 꽁무니 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숱한 어려움과 갈등과 방해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조건보다 할 수 없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루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거기 남아서 마침표 찍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요, 일은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그 일을 성공하고 마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서 그 일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같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꽁무니 빼고 도망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갈등도 생기고요. 어떨 때는 저도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꽁무니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반석 위에 기반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마침표 찍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 자로 서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요? 12절,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마침표 찍는다. 그래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래도라는 섬이 혹시 있나? 좋은 설교 재료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만들어요. 그래도 섬을 우리의 이 삶의 신앙의 가운데 그래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이룰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침표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릇을 마련할 것인가. 형식 중요해요. 형식이 없이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요. 그릇을 만드셨다면 이제 거기 안에 늘 내용물을 하나씩 마련해야 돼요. 이 영성이요, 우리의 삶을 세워요.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마침표 찍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도 복되게 살아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온전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